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교우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00명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파사현정을 원래 사견과 사도를 깨고 정법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원래 불교적인 용어였는데요, 요즘에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일반 사람들이 함께 통용하는 사회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이 사자성어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공통된 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올해 한 해 동안에 국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탄핵, 그리고 구속, 어지러운 국제정세, 그동안 쌓았던 삶의 적폐들, 그 모든 이면 속을 들여다보니 인간의 욕망이란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촛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바르고 좀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이유에서 이 사자성어의 추천 이유를 대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사현정이란 말 속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소망의 언어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사, 그릇된 견해를 깨뜨리다. 현정, 올바름을 드러내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드러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스스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견해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사, 그릇된 견해를 깨뜨리다, 현정,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이 말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들이지요. 우리 인간이 원래 본질적으로 바르지 못한 인간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성을 소유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한다,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죄가 없으신 분이,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 주셔야 한다. 파사현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진리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 본질적인 진리로의 개입이 무엇인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파사현정이 진리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자성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만, 저는 사자성어 속에 담겨져 있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된 것, 인간의 죄의 모든 것을 파사하시고 현정,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드러내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 인간을 향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언어로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암흑기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헤롯 대왕을 유대 본붕왕으로 정하고 자치권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원로들에게 세금을 상납하고 치안 유지를 약속하면서 정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의 출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출신지는 에돔 출신, 다시 말하면 비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가니 유대 사회로부터 그는 반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은요, 유대인의 반감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유대 제사장 가문의 미리암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수많은 건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끝도 없는 야심과 잔인성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백성들의 삶은 편안한 삶일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 지당한 것들이지요.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헬롯당, 열심당으로 4분 5열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전 투구의 삶을 살아가는 대립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에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어두움과 정치적인 어두움, 경제적인 어두움이 그들의 삶을 엄습해 오니 그들의 삶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더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일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치와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 것인가. 그들에게는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고대하던 파사 현정 되시는 메시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오기를 갈망하고 소망했다라는 것들이지요. 이 부패한 세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어둠을 빨리 지나고 새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와야 되는데, 그러한 소망을 품으면서 파사 현정 되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짙은 어두운 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왕 되신 그분께서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이름 없는 허름한 여인 속에 말똥과 지푸라기 가득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저 멀리 있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연구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별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빛나는 빛을, 빛나는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토록 그동안 기다렸던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는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별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걸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도 있었고요, 도둑으로부터의 오염을 당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건, 죽음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경배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최고의 선물인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잔인한 헤롯 대왕은 자신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 그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지시를 하는 엄청난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불의한 사람들, 압제자들, 위선자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헤롯 대왕과 같은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지위와 위치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기뻐하고 축제로 누릴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이요, 큰 축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 들에 있었던 목자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며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펼쳐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뚜렷이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4주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4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었던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동방박사에게 알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는 유대 사회의 사람들의 심정은 그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에 비유할 정도로 그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 예수님은 유대 사회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초청하는 것은 단순히 동방박사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인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면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멍에를 함께 메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셨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할 때에 너의 인생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바로 내 삶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그 마국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마국간으로 달려가는 동방박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국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국민일보의 수필가인 반숙자 씨가 쓴 글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시가 하나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37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배영이라는 여인을 추모하면서 쓴 글인데요, 그 배영이라는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살 되었을 때에 얼굴을 빼고서 전체가 전신 마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그녀 옆에서 그녀를 돕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6살 때 꽃동산으로 들어갔지요. 꽃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옆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에게 세수를 시켜주면 세수를 받고 밥을 주면 밥을 얻어먹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옆에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소녀에게 소망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 초가상간을 짓고 함께 어울려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함께 소망으로 말을 합니다.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떡볶이 장사도 하고 신발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날마다 들려줍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중증장애인으로 누워있는 그녀가 들려주는 언어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너무 좋아해요.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시를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소망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녀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보던 수필가는 중증 장애인인 배영희 씨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를 저만 읽으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시를 곰곰이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천사와도 같은 중증장애인 배용희 씨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녀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저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 속에 담겨있는 배용희 씨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왕 되신 분이 아기 예수님께서 낳고 전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녀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녀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중증 장애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게 남겨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천상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고스란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노래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온누리에 울려 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뛸 수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았었는데 중증 장애인은 배영희 씨를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